15장을 통하여서 남북 왕들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열왕기서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북쪽 왕들 이야기를 하다가 남쪽 왕들 이야기하다 하니까 우리가 많이 좀 교차적으로 듣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가 원래는 11기상 1장 1절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가 한 권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알렉산더가 자기 정책을 내려고 72년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두 권으로 나눠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열왕기서를 한 권으로 묶어서 볼 때에 1장에서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그리고 열왕기상 11장까지를 보면은요,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 12장부터 시작하여서는 나라가 나누어지면서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시작을 하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2장부터 북쪽 왕이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북쪽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하고 있다가 열왕기상 12장부터 17장까지 쭉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열왕기하 17장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18장 열왕기하 18장부터는 이제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본다면은 열왕기상 1장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두 부분은 12장부터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남북 왕들의 그 기록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를 보면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봤을 때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 쉽고 읽기도 좋습니다. 물론 시험을 칠 때는 열왕기상 하 분명히 구별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너지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서 세 부분으로 나눠보는 것 또한 우리에게 상당히 실효적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15장을 보게 됩니다. 17장이면 북이스라엘이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끝장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5장이니까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략 2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북이스라엘이지만 오늘 15장 1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로보암 제 27년 자 15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 27년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27년째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무렵에 그렇다면 유다 지역의 왕들은 어떤 왕이 새롭게 세워졌는가를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돼요. 그냥 뭐 쭉 읽고 국어책 읽듯이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북쪽의 여로보암은 누구예요? 여후의 아들입니다. 여후의 손자입니다. 여후가 4대의 왕조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 여로보암 마지막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 2세인데 이 왕이 27년째 통치하고 있을 때 남유다에 어떤 왕이 세워졌느냐, 이것이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2절을 눈여겨보시면 몇 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아버지가 왕이 되어 있으면 아들은 자동으로 왕이 되기 때문에 아마샤가 아사랴가 잘해서 자기가 왕이 된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대통령 되냐고 뭐 이아무개 전 총리하고 또 한아무개 대통령 권한 대행했던 분들이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에는요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랴가 큰 노력을 안 했는데도 왕이 되었다. 자, 그러면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세울 때 분명한 계획하신 바가 있잖아요. 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도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도록 사는데 그 사는 것이 무용지물이면 한 숟가락을 샀으면 밥을 떠먹거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숟가락을 샀는데 그 숟가락이 잡으니까 흐물흐물하게 뭐 물에 국에 넣었는데 녹아버렸다. 그럼 숟가락이 역할을 못하듯이 왕으로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그가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통치를 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뽑아세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통치를 하고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통치를 했는가가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3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 아마샤를 따라서 아사랴가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참 좋지요. 그런데 안타깝게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5절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단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니 3절에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를 따라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4절을 뛰어넘고 5절에는 하나님께서 쳤다라는 거예요. 왕을 쳤다. 그럼 왜 왕을 쳤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한다, 큐티한다 이라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왜냐? 지금 여기에서는 이 아사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침을 당하였는지, 두들겨 맞았는지, 죽게 되었는지, 나병 환자가 되었는지를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4절에 있는 것처럼 산당은 흘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그 당시에 산당에서 죄를 하고 이러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병이 걸려서 별궁에 따로 이래 살고 그 아들 왕자 요담이 섭정왕이 되는 이런 일을 하도록 하였을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원인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여기만 봐서는 안 되고 역대하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자, 역대하까지 내가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성경에 보면 요즘은 성경이 아주 친절해요. 그 옆에 보면은요, 그 역대하 26장까지도 딱 기록해놨어요. 역대하 26장 몇 절까지 이렇게 대조할 수 있는 그런 표시가 있는 성경이 많아요. 자,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 이해가 그러면 삼박하게 되느냐? 아니오시다. 어떠냐? 이름이 헷갈려요. 분명히 여기에는 열왕기하 15장에서 보면 아마사의 아들 누구라고요? 아사랴예요. 그런데 역대하 26장에 보면요 우시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인 줄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제 이것은 우리가 알고 성경 읽어 가야 되고 우리가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것이 이 아마샤의 아들이 아사랴인데 아사랴가 역대하 26장에는 우시아 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동일한 인물인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아멘 해야지. 자, 아멘 했다. 그러면 아사랴가 누구다? 아사랴가 누구다? 우시아의 아들 우시아. 자다가 나무 다리 끊는 소리 하지 마시고 아사랴가 우시아다. 그러면 아사랴가 우시아다라고만 여기고 있었는데 아사랴가 또 나와요. 선지자가 또 아사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그러니까 미친 아줌마 널뛰듯이 하면 안 되고 성경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며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는가를 잘 기억을 하시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러면 친절하게 또 저도 한번 자 읽어보십시다. 같이 역대하 26장 5절 시작. 하나님의 국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누가요? 아사랴. 그가 누구요? 우시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데 형통하게 해주시면 더 잘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되게 안 그래요. 좀 잘나고 형통하고 이러면 교만하기 쉬워요.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손 보시거든요. 자, 26장 16절 다시 보십시다. 그가 강성하여 중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자, 성경은 왜 그렇게 했는지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이 왕이 아사랴 왕이 우시야 왕이 자기 왕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누가 이야기를 할까요? 이때 누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사랴가 또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자 우리 역대하 이거는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자 역대하 26장 19절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료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왕이 우시아 왕 아사랴 왕이 자기가 분향단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향단에 불을 붙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사랴가 아사라 그만 하는데 이 왕이 똑같은 아사랴 그런데 우시아 왕이 화를 낼 때에 누구에게요? 대제사장 아사랴에게 화를 낼 때에 그 이마에 나병이 발발하였더라. 자 실제로는 왕과 제사장이 싸움을 붙으니까 신하들이 말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싸움을 말릴 수 없어요. 왕을 말릴 수도 없고 제사장을 말릴 수도 없고 밑에서는 어정쩡하게 있는 이때에 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장에게 화를 내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사랴 우시아 왕이 뭐하다가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 있지요? 누구? 사울 왕이 자기가 제사를 지낸다고 하다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무조건 내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맡겨진 일을 착실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해서 안 되는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는 아니한다. 물론 우시아 왕이 잘한 것도 있지만 정직했다라고 평가는 해주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징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징계를 하였을까요? 자, 우리는 다 뭐 같은 왕 같은 뭐다?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안 된다? 그것을 기록에 남겨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이 잘했다라고 정직하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3절에 열왕기하 15장 3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장이 하는 그 일을 하면서 화를 낼 때에 어떻게 해요? 나병 환자가 되는 이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좀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왜 제사하는데 그거 화내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요. 자 같이 잠언 읽어보십니다. 3장 11절에서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경계하시기를 마치 아기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자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서에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읽어보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시니라 하시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과 같이 너희를 제국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지요. 사랑하는 아들을 근데 요즘은요 사랑이 좀 웃기더라고.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면 막 자기 아들 귀하다고 막 풀어놓으니까 방목하니까 이게 막 저기 나무상에도 기웃거리고 막 숟가락도 가져가고 뭐 온갖 짓을 다 하는데도 아이고 그거 이쁘다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이런 것은 매를 꼭 들어야만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그러하면 안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더욱더 반듯하게 잘 키워야지요. 자, 그러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자, 남의 아들이 잘못했을 때에 나서서 그것을 징계를 하면 요즘 큰일 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를 징계도 하고 회초리도 때리고 일하라고 하는데 세상 법은 하나님의 법과 같이 가요? 다르게 가요? 다르게 갑니다. 요즘 자기 아들이라고 때리면 바로 옷 바꿔 입어야 되든지 아니면 돈이 많이 나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다? 내가 지금 징계를 받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벌을 내려서 또 어려움을 주셔서 그 소위 말하는 시험이 들어서 이럴 때 하나님과 내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랑하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금을 해야 되겠지요. 이러면 또 누가 이 방송을 듣고는 또 아이고 저 교회 또 돈 이야기하네. 저 돈 좋아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도 돈 좋아하긴 하셨어요. 누구와 다툰 것이 생각나거들라 그 예물을 놓고 가지고 올 거 아니고 놓고 갔다가 사과를 하고 와서 제사를 지내라 했거든요. 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징계를 이겨내면 무엇을 누릴 수 있다고요? 평강의 열매를 누릴 수 있다,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쭉 경험해서 보셨잖아요. 원래는 레위기 26장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키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장 안 때려 죽이고 어떻게 했다?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범면하고 책망하고 그 다음에 경고하고 그리고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 세계에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에 하나님 욕하면 벼락 맞아 죽습니다. 이 코로나 이거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가 막 그 비리 온상이고 이거 막 교회에서 어떻게 코로나 생산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바깥에 그 지옥까지 가는 그렇게 많이 시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씻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는다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피로 내 생활의 삶을 절제하고 씻고 깨끗한 삶을 살 때에 의로운 주의 백성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버릇이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별로 할 말 없어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요, 어떤 목사님이 뭐 그저께도 저한테 또 우리 뭐 노예 관계되는 분이 이제 친하니까 보내왔는데 천안의 행복한 교회 목사가 천안시청의 어떤 관계자하고 통화하는 것을 올렸어요. 그래서 한방 날렸다고 통폐합을 하는데 우리 할 일 다 해야지. 우리 주님은 창을 찔르니까 주님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그들이 왔을 때에 형평성에 어긋나든지 말든지 우리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우리 교회처럼 말이죠. 저 비접촉 저게 체온계 산다고 일주일 동안 막 인터넷을 다 뒤적거리고 대전 시내를 서울로 온천히 다 알아봐도 안 됐는데 어제 부랴부랴하게 샀잖아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오늘 또 이제 띄엄띄엄 떨어져서 2m 이상 떨어져 가지고 마스크를 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좀 불경건스러워 보여도
국가에서 요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뭐 공무원이 그 공무원도 뭔 죄가 있어요. 다른 부서에 그 직접 관할하는 부서가 있지만 다른 부서에게 요청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이렇게 밀접 지역에 있는 그 뭐 교회나 또 그런 시설에 집회하는지 한번 가보라고 해서 오는데 그들에게 그 공무원한테 이겼다고 해서 좋은 게 뭐였어요? 이기려면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든지 정총리한테 전화를 하든지 법무부 복지장관한테 전화를 하든지 질병본부관리장한테 이야기하든지 해야지. 그 말단 공무원 자기 밥벌이 하려고 공무원 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 나라를 위해서 뭐 지금 뭐 총칼들고 있는 군인들처럼 그런 사명감이 있는 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걸 교회가 이겼다고 그걸 낄대면서 그걸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랑할 만한 것은 못 된다. 내 할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더욱더 모범적으로 우리가 해서 사회에다가 기부도 좀 하고 마스크도 좀 사가지고 약자들에게 베푸는 이런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위를 옳다라고 말. 우리 행위가 세상 사람보다 월등하게 좋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이 좀 있더라도 다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하다,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15장 7절을 보면 아사랴가 죽게 돼요. 그리고 아사랴가 죽게 되고 누가 왕이 돼요? 요담이 왕이 됩니다. 근데 요담은 32절에 나오는데 요담에 보라고 32절로 띄어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남쪽에서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살 동안 6달 동안 자, 스가랴가 누굴까요? 예후의 정손자죠. 예후의 정손자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스가랴가 여로보암이 죽고 스가랴의 아들이 6달 동안 왕 통치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짧은 날이잖아요. 웬만하면 뭐 아직 업무 파악도 못할 정도 되는데 왜 6달 동안만 통치를 하게 되었는가? 9절을 보십시다. 9절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한지라. 북이스라엘은 한결같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굉장히 숭배하는 것 같이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보는 표현이고 또 익숙한 표현인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가 배제해야 될 그런 표현인데 북이스라엘 왕은 항상 느바스의 아들의 죄를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된 지 6달 만에 야베스 아들 살룸이 반역하여서 그를 죽이고 살룸이 아니고 살룸이 또 다시 왕이 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남북 왕들의 흔적. 그 왕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6달 동안 통치를 하는데 살룸이 다시 반역을 하여서 스가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 스가랴는 예후의 후손인데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0장 30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여선적 네 자손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후 왕조를 4대만 딱 정해놓고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4대가 될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예후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고 그 이제 3대가 되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4대째가 스가랴인데 스가랴가 지금 이렇게 또 살룸에게 이렇게 봉변을 당합니다. 자, 4대 같으면요 약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4대에 걸쳐서 약 80년 시간이 지나가는데 잘 했더라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잘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40대 가게도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너무 악을 행하니까 더 이상 연결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우에게 이미 죄를 짓지 말아라는 그런 결과를 말씀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살룸 또한 살룸 때문에 이제 여우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었지요. 그렇다면 살룸이 잘 했느냐? 살룸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살룸은 왕이 된 지 몇 달 만에 죽어요. 몇 년이 아니고 기간이 한 달 만에 죽게 돼요. 살룸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니까 머나헴에게 의하여서 죽고 맙니다. 여우 왕들을 여우에게 오므리 왕들을 몰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오므리 왕들을 몰아내는 것을 잘 하였다고 여우에게 칭찬하시면서 내 4대의 왕조가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살룸을 통하여서 여우의 왕조를 몰아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머나헴이 또 여우의 왕조를 몰아냈던 이 살룸을 처단했는데 이 머나헴은 어떤 인물인가? 대단한 인물이죠. 16절부터 보면요, 살룸을 따르는 자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심지어 성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는 그런 사람들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살해를 하고, 그 다음에요, 끔찍한 일은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를 갈랐다라고 하는데요, 원어를 보면 바카라는 동사인데요, 이 바카라는 동사는 배를 갈랐다는 말도 있지만 갈기 찢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10지파예요. 이 10지파 나라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인의 배를 가르고 상대방을 죽이는 이런 일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에 일어나는 사건인데도 그렇게 악랄하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같은 동족인데 머나헴이 여인의 배를 갈기 찢었다, 그리고 자기 동족을 비참하게 죽였다는 이것이 왜 이럴까요?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은 이런 짓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나안 땅에 보낼 때 어떤 심령으로 이들을 보냈습니까? 어떤 나라가 되도록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알고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성내를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과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그들을 복을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이들이 지금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배를 가르고 찌르고 갈가기 찢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로보암이 처음에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제사장을 아무나 세우고, 뿐만 아니라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상대방은 무조건 죽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떠난 땅에 오래 가면 안 되지요. 그래서 머나헴이 10년 동안만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1분이 1시간 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10년이라면 얼마나 긴 세월일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까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역시 머나헴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죄를 그들은 또 쫓아가고 있는 이 장면 속에서 이 악한 머나헴이 그래도 자기 왕권을
자기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는가 하니까 보세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살롬을 죽이고 왕이 되었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또 죽이고 또 다른 왕이 생기겠지 싶으니까 자기가 살려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시기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주전 722년인데 이 머나임이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할 때가 주전 734년쯤 돼요. 이때 아수르가 전 세계를 패권을 주려고 세력을 키워갈 때이거든요. 그때에 아수르 왕인 불에게, 여기에서는 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불은 바벨론식 이름이고 아수르 비문에 보면 아수르 자기네들 그 공적을 세우는 그 비문에 보면 디글랏 빌라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디글랏 빌라셀. 자, 사마리아에서 머나헴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는데 디글랏 빌라셀이 그런 비문을 적어놨는데, 자, 우리 성경에도 있지만 자기가 칼로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칼로 망하는 것이 두려워서 외부에 자기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데 돈을 얼마나 주면서 했는고 하니까 얼마를요? $1,000를 주었다. 한 달러가 32점 몇 킬로인데 33킬로로 잡아서 1,000달란트라면 엄청난 금액일 수 있습니다. 강제로 은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때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 임금이에요. 지금은 10만 원 넘겠지만 10만 원으로 잡아도 은 50세겔 강제로 끌어모은다면 돈이 얼마일까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 한 3만 명 정도가 여기에 이제 은 5세겔씩 이래가 바쳤는데 1,000달란트를 모아서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같으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지요. 백성들이야 죽든 말든 간에 내가 정권만 잡으면 된다.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죄를 지은 인간이 지금 국회의원 나오겠다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사용을 실컷 하고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희한한 종자들이 지금 정권을 잡겠다 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지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지지하는 자들이 또한 진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희한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못한 것이에요. 오늘 또 이렇게 머나임은 이런 짓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머나임을 가만히 살려주지 않습니다. 이때에 외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지 못하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이때에 여우로부터 여로보암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후손 여로보암 때부터, 여로보암이요 또 신앙생활 나름대로 엄청 잘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아모스에 보면요, 호세아서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절기를 지키고요, 그리고 11조를 딱딱 내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11조는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아모스가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호와를 찾으면 살 수 있다고 끊임없이 외치는데 그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호시아 선지자도 호시아 7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국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어떤 말씀입니까? 주변에 힘이 있는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의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머나임에게도 마찬가지 해당되는 말씀이겠지요. 아수르를 의지한다고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누가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해서 내가 누구를 뽑으면 내게 이익이 있을까? 그것이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있을 수 있고, 첫 번째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요. 맞을 것만 한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고쳐야 되는 것인지 먼저 알면서
선행될 것을 선행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목사들이라고 성경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성경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장로들이라고 행위가 옳은 것도 아니고요. 세상 지혜와 달라요.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지혜처럼 순발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경외해야 될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만약에 머나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이집트가 아무리 큰 세력을 키우고 아수르가 아무리 큰 세력을 키운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경제와 안보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2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24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누가요? 부가히야라는 왕이, 부가히야 왕이 된지 2년 만에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또 반역을 해서, 이렇게 해서 대신 계속 반역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베가가 2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요, 28절에 보면 베가도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악했다. 누구의 죄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예. 자, 이렇게 죄를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이 너희를 다메섹 바깥으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다메섹이 그 당시에는 아람 나라의 수도인데, 아람 나라보다 다메섹 바깥으로 잡혀간다는 소리는 아람 나라 바깥에 아수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잡혀가는 그 때가 언제냐? 호세아가 또 이야기합니다. 9장 3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면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가 산 것 같지만 거기 가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된다. 그리고 호세아 11장 5절에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의 임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살겠다라고 발버둥 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9절 보십시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들락 비레셀이 와서 이웃과 아베벤과 나와 안나와 게데스와 솔과 게데스와 하솔과 길랏과 갈릴리와 naphtali 오장을 장려하고 그들에서 사르시아가 아수르로 옮겨갔다. 자, 이때가 BC 732년입니다. 722년이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아직까지 베가가 왕으로 있고 마지막 왕이 호세아거든요. 아직까지 망하진 않았는데 BC 732년 이제 곧 망할 것이지만 이미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넘어갔다라고 봐야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자, 그것은 16장에 보면 이제 베가와 아람 왕 러신이 동맹 맺고 이제 남쪽을 치려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지만 지금 이때에 호세아가 마지막 왕 호세아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사실상 아수르가 꼭두가시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세웠는데 이 베가가 죽이고 베가를 죽이고 호세아가 자기 왕이 되어서 자기가 누구 힘을 입어서 아수르의 힘을 입어서 왕이 되었는데 아수르에 시키는 것대로 하려니까 좀 자존심도 상하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어디를 자꾸 쳐다보는가 하면 애굽을 쳐다봐요. 그러다가 이제 호세아가 결국은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19째 왕인데 722년에 죽임을 당하고 끝장이 나고 맙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32절을 통해서 남쪽 요담 왕을 보게 되는데 34절 한번 보십시다.
34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예. 자, 우시야가 정직히 행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역대하 26장을 통해서 봤을 때는 정직한 것은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요. 자기가 분양을 하려고 하고 대제사장이 해야 되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후손들에게 우시야가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였을 때 하나님의 관용이 임하지 않았지만 남유다는 특별하게 잘한 것은 별로 없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어떻게 여기셨다? 정직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호통을 칠 때에 말씀하셨어요. 징계는 있지만 은혜를 거두지는 아니하시겠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는데 남유다에서는 이렇게 나병이 걸려 있지만 그래도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여서 요담이 또 왕이 되고 그 후에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과 또 나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은 누구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요? 정직하다라고 평가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2월달, 3월달 코로나 때문에 지긋지긋하지만 4월달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칭찬 듣고 정직하고 잘했다 칭찬 듣는 모든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